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전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더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보건토록 성삼위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신 길 그의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리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리와. 곧 오시니.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그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예배를 소망하면서, 완전한 그 예배를 소망하면서 이 한 시간도 이 현장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여 무릎을 꿇고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석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물질 앞에 우리의 심령이 나약해지고 정의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불의 앞에 저희들이 무너지고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 설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외롭고 슬픔 속에 있을 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렇게 추웠던 계절은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는 문턱에 다가와 우리의 두꺼웠던 옷들도 하나하나 벗겨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계절은 저희들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계절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지혜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엔 총선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청지기들을 많이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갈라지고 나누어진 민심이 하나로 통합되어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애와 경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청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매주 성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저희 석청교회가 부흥과 회복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에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씨앗이 우리가 듣는 모든 심령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 과정을요,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살펴본 말씀을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요.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역에서 그럼 우리는 가만히 열중시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가? 우리 입을 열어서 밥을 먹여주시고 소화도 하나님이 하시고 응가도 하나님이 하시고 뭐 다 하시는가? 그러지 않아요.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행하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단순하게 표현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좀 다르게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되어지기만을 바라면 이건 전문 용어로 도둑놈심보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던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는,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요? 전문용어로 도둑놈 심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도둑놈 심부네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눈다, 이렇게 받아야지 여야가 지금 정치판에서 싸우는 것처럼 말 한 자리 딱 꼬여잡고 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보고 도둑놈 심부래, 이거는 정치하러 가시면 잘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남들 하는 거, 와, 저기는 하나님이 일하셨대, 이런 구경꾼이 아니라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2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명을 받았습니다. 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때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대까지 계속 계승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연한이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다음 세대, 2세대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 그 속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살펴보고 저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테스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어디 거했죠? 브엘세바라는 곳에 거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사라와 함께, 부인의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라와 함께 너뚱이 이삭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로 인한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게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벼랑간 뜬금없이 22장 그 부분에 그렇게 알콩달콩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등장을 합니다. 벼랑간의 말이죠. 창세기 2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 22장 이 앞부분, 이 일 이후란 말은 브엘세바에 살기로 결정을 하고 알콩달콩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일 속에 어떤 사람이 벼랑간 뜬금없이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형제 나홀이가 자녀를 낳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10수년이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22장이 하고 나서 시간이 10수년이 흐른다고요. 자, 그 이유는 이삭이 보편적으로 15세 정도에서 20세 사이에
그 번제로 바쳐질 그 위험 가운데 있었다고 했을 때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가 하면 약 17년이 지난 상태에서 오늘 24장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 속에서 이 17년이 지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사라가 이 사기를 놓고 몇 년 만에 죽게 되는가 하면 37년 뒤에 죽게 됩니다. 그때 사라가 127세, 아브라함이 137세, 그 다음에 이삭이가 37세 때 장사를 지내는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땅을 억지로 돈을 주고 삽니다. 누구를 장사 지내려고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그 내용이 있고 난 이후에 24장 1절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부인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을 칭하기를 2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복이 되었을까요? 복이 된 것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통과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된 건가 하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도구로서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이제 시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제목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에서 형통의 복을 계속적으로, 범사의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상으로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면 이 복은 도리어 자신을 무너뜨리는 저주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도둑놈 신부가 아닌 상태에서의 복이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취하려고 한다. 그건 도둑놈 신부예요. 자,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엄청 거룩하게 쓰는 경우가 물론 의적, 물론 뭐 할빈당 그런 이름으로 그런 경우 소설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그것을 정말 거룩하게 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매스컴에 등장하는 수만 가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뭘로 쓰죠? 유흥비로 탕진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범사의 이 복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복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는 그 복은 도리어 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마태복음 7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돈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게 아니고 지가 원하는 나라 건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불법인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 그 모든 것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영적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 번에 걸쳐서 부릅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부름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브람처럼 부르세요. 모두는 이 부르심 앞에 있다고요.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이 부르심 앞에서 직장과 생업을 하고,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감당해요.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내 어떤 욕망과 욕구에 의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은 주여 주여 합니다.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불러서 행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는가? 교회다움을 실천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라고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 천국 열쇠가 어떻게 사용되어지죠? 우리는 이야기할 때 아싸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어떤 사람들 앞에 기죽지 않고 뭘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천국 열쇠는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왜 두 손 모아 기도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천국 열쇠가 돈이라고 하면 이 돈을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데 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 우리가 참 욕심낼 수 있지만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위치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누린 복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통과되어야 될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 그 목적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왜 공부 잘하게 했죠? 여러분을 왜 부자 되게 했죠? 여러분을 왜 건강하게 했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있으니까 지금 그 위치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아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의 부분을 통과해서 삶의 모든 일이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2단계 프로젝트로 다음 세대를 지금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기준 하나가 동일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기준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을 세워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이 되는데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여러분 들은 표현으로 하면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았죠?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출석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게 믿음의 명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이 되는가가 믿음의 명문가인 거예요. 그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뭐가 되어야 된다?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또 하는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습을 어떻게 진행해 가는가? 자, 아브라함은 이삭이 40세 되는 그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겠죠? 140세 되는 그쯤, 부인을 잃고 약 3년이 지난 그쯤에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22장에 등장했던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 나홀이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게 떠올라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그 장가 보내는 그곳은 어떤 땅인가 하면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째요, 이 약속의 땅에서 이삭을 떠나보내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저 하란, 자신의 형제 나홀이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역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떠나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아브라함은
강조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한번 받은 적이 있는가? 여호와 이레에 대한 확실한 복을 받은 적이 있었죠. 어떤 거죠? 번제물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복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이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니 신랑도 데리고 가지 않는 상태에서 신부를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인물도 지금은 사진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리고 뭐 성격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냐고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가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이러할 때 종 엘리에셀의 모습, 이 엘리에셀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역자라고 그래요. 사역자. 사역자는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사역자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가 가질 자세가 어땠는가 하면 이 엘리에셀은 주인인 이 아브라함이 명한 이 내용을 가슴에 딱 새겼어요. 지 입맛대로 이삭의 부인을 고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언급한 위의 사항들을 딱 가슴에 새기고 갔습니다. 이 말은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아브라함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되어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되어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교육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특징과 은사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그걸 향하여 집중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인정해 나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엘리에셀은 계속적으로 뭘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묵묵히 여호와의 일하심을 이 사람은 기다립니다. 창세기 24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은금 패물을 좀 가지고 신부를 구하러 가니까 낙타를 데리고 갈 거 아니겠어요? 가지고 저 하란쯤 갔어요. 그리고 저녁 때쯤 우물가에 앉아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이삭의 짝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조건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여인에게 물 좀 다오 하면 그 여인이 오케이 드십시오 하고 그리고 나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줘도 될까요? 하는 여인이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붙이는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녁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난 상태에서 지금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묵묵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여인이 와서 자기가 그렇게 요구하자 물을 주고 나서 동일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어떨까요? 하더래요. 낙타에게 물 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귀찮잖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몇 시나 돼서 올라갔을까요? 한 7시나 돼서 올라갔나요? 집에 교회 다 정리하고 7시나 돼서 올라가서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안 앉잖아요. 소파 밑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불을 덮고 발을 쭉 뻗고 있는데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리모컨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야지. 왜요? 일어나면 되지. 안 일어나요? 그렇지, 일어나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어났지. 왜? 사모님을 찾게 되잖아요. 리모컨이 어디? 직접적으로는 말 못합니다. 좀 애둘러서 리모컨이 어디? 뻔히 알아요. 식탁 위에 있는 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러고 있으면 사모님이 갖다 줘요. 참 용기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도 저는 귀찮게 생각을 해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거는요, 그 당시 하란에서는 여자들도 목동일을 합니다. 양떼하고 씨름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온 사방천지를 뛰어다니고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에 여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물까지 기르러 왔는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물을 달래.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가 뭔데? 나 언제 봤다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까지 물을 줬다 칩시다. 낙타까지 주는 것 어려워요. 그런데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에셀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기도대로 응답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대로 응답되니까 조금 제가 그 현장감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누구?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누집 아고?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너 누구 집 여인이에요? 누가 이상하네. 너는 아니고 혹시 그 아가씨는 누구 집 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홀의 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엘레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감사할 줄 아는 엘리에셀이 되어져요. 그게 창세기 24장 우리가 읽었던 26절과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런 사역자가 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과 함께 이런 사역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인정한 모습과 함께 자기의 위치도 인정을 합니다. 나중 이야기지만 엘리에셀은 지금 리브가라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 만난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난 상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창세기 24장 3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말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싹 한번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을 어떻게 고백한 적이 있었죠? 하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아기는 됐고요, 내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만일에 엘리에셀이다, 저를 예를 드는 거 여러분은 고상하니까 그래도 명색이 후계자로 거론될 정도면 약간 뻐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그래도 맹색이 이 위치까지 거론되었던 사람인데 이 완전 백의종군과 같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위치가 어떤데, 아니 뭐 어떤 내 위치가 어떤데 이러지 않겠냐고요. 엘리에셀은 철저하게 질서적인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뭉쳐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절대로 그냥 딴 하고 된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는요, 상황이 목적을 앞서지 않게 이 엘리에셀은 처신합니다. 창세기 24장 33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자기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베푼 거 먼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곳에 이 하란까지 온 이유가 뭔가 하면, 브엘세바로부터 이 하란까지 온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목적을 잊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가정의 목적, 내 삶의 목적, 내 환경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그 대의 명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요? 이 사역자인 엘리에셀은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은요, 나로 그 대의 명분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환경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이런 문구를 썼었죠. 하나님, 나는 석천의 시무건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석천의 시무장로입니다. 나는 석천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중직자 교육을 할 때. 그걸 어디서 제가 벤치마킹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 학교에서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아버지 학교에 가면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역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누구 집에 누구누구의 어머니입니다라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읊조리는 것, 하나님, 내가 우리 석천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애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교회다움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면, 밥상이 들어오고 여타한 먹거리가 들어오면 내 본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걸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모든 모습들이 뭐하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일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되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어지도록 그 사역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정말 여러분이 원합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든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들은 그 가정의 어머니예요. 절대 아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정의 아빠이면 아버지예요. 절대 어머니가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시대사조가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명받은 아버지고 어머니고 목사이고 성도라는 그걸 놓쳐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되어지게 하신다고요. 그 복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단 연습할 때도 이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예루살렘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수만 가지 어려움을 그 높은 예루살렘에서 쳐다보면서 묵묵히 이스라엘의 형통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찬양해 나갔던 어머니 말입니다. 어머니라고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로서 암탉이 날개품 안에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건설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되어지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예루살렘처럼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축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교회와 가정과 부모와 자녀, 목사와 성도의 사명을 예루살렘처럼 감당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로, 우리 성도들로 경험케 하기를 원합니다.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일에 나를 예루살렘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와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위대하신 주님 앞에, 지혜가 무궁하신 주님 앞에,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난 자를 싸매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되어지게 하실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찬양처럼 예루살렘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길 원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부모와 자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의 귀하고 복된 목사와 성도의 사명, 남편과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하여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가정을 넉넉히 세워가길 원하오니, 그 주인공이 이 한 시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목소리로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지금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행복을 만끽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감화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한 시간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고백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적 아브라함으로 고백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을
임하시네